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2만 불입니다. 무역 규모로 할 것 같으면 세계 이제 10대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제 중진국입니다. 선진국은 아니고 중진국입니다. 그래서 2만 불에서 이제 3만 불을 진입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3만 불로 가느냐 아니면 후퇴하느냐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이게 이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수입을 안 하고 뭐 수출만 하려고 막 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수출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53%인데 이게 수출이 안 되면 어려워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 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선조들이 참 어려울 때 이제 서독에 광부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서 이제 돈을 벌어들여 가지고 이제 그 또 월남에 군인을 파병해 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의 이제 기반을 이제 닦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여러 나라가 한때는 잘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시아의 필리핀만 해도 우리 아시아의 유럽이라 할 만큼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을 때 지하철을 뚫고 이제 지하로 막 기차가 달렸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견주던 나라예요. 강대국 미국과 견주던 나라인데 여러분 러시아가 비참하게 이제 망해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오래전에 갔습니다마는 거지처럼 사는 러시아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러시아뿐만 아니고 뭐 헝가리나 체코나 스페인이나 이제 그 외에 뭐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 폴란드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계 5대 철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들이요 이제는 다 시들어져 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왜 지금은 이제 후진국을 면치를 못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러시아를 축복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명,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데 이제 목적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천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불이지만은 세계를 다녀보지만은 여러분 5만 불 된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돈을 못 쓰거든요. 세계를 다니면서 돈 펑펑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얼마나 소비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3만 불 빨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명을 찾는 게 중요하다.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제 그래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나 가문이나 이제 국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도대체 한 개인이나 가문이나 이제 국가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사망과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느냐, 복과 저주가 누구 손에 있느냐. 물론 사람들은요 내가 유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언급한 여러 나라들이 잘 나갔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헝가리나 체코나 이런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 러시아도 가보면요, 굉장합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예술품이에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아니면 그런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다 지금은 후진국이 돼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느냐? 누가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고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자손 만들어 번영하게 하시느냐? 누구 손에 있느냐? 여러분, 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 앞에는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어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생명을 얻느냐, 사망 가운데 이르느냐, 그게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가 아니래도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문이든 국가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요, 근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본이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뿌리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명문 가문이 뭡니까? 여러분 국가가 과연 어디에다 뿌리를 두고 있느냐? 어떤 개인이든 어떤 가문이든 어떤 국가든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을 받는 거예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국가가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만이 내가 살고 가문이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이다. 잘못된 개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고 잘못된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은 물로 가야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와 앉아 있어도 몸만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아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안식이 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재앙을 막을 자가 없으리라. 어디가 안전해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지킬 자가 어디 있어요? 미국 간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여러분 유럽 간다고 안전합니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그 시스템이 굉장한 나라잖아요. 여러분 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 여러분 이런 나라는 수천 년 동안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시스템을 갖추고 여러분 치안이 제일 안정된 나라들이 유럽이잖아요. 그게 안전해요? 안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에게 간다고 권력자에게 간다고 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그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그 뿌리를 창세기 3장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여러분 볼 때는요 천사 같고 천진난만하고 착하고 말썽 안 필 것 같고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만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태어나는 거, 그 뿌리가 막이요. 근본이 막이요. 근본이 죄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착합니까? 눈동자를 보면요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그런데 모든 인간이 근본 그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창세기 3장에 두고 있는 거예요. 6장. 그래서 여러분 가문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안 파고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문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 세상 문제요. 그 근본이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6가지의 상태가 근본 인간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이요, 추악이요, 탐욕, 악의, 살인, 시기, 분쟁. 여러분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악독, 교만, 부모 거역, 무자비함, 무종함.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무자비합니까? 잔인하잖아요. 어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어떤 친아버지가 아이를, 그 딸아이를 골초상을 입힌 거예요. 그 인간입니까 그게? 그게 왜 그래요? 그 뿌리가 막이요. 근본이. 아니 우리 아이는 천사인데 천만의 말씀. 뿌리가 막이요. 근본이 죄인이에요. 나 자신이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이 근본, 창세기 3장의 이 죄의 뿌리, 마귀의 뿌리, 부모가 뽑아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뽑아줄 수가 없어요. 경찰이 뽑아줄 수가 없어요. 왜 못 뽑아요? 왜 인간이 뽑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괜찮겠지, 잘 살겠지, 잘 나가겠지. 못 뽑습니다. 여러분 성철도 내 속에 치약을 제거할 수 없어서 지금 지옥으로 간다 그랬어요. 왜 전과자가 10범, 20범, 30범으로 계속 범죄합니까?
왜 거기서 못 벗어나와요? 감옥 간다고 해서 뽑을 수 있어요?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걸 뽑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못 뽑아요. 어떤 사람은요, 결혼해가지고 6개월 안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버르장머리를 여러분이 고칠 수 있어요? 숨기는 머리를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안 됩니다. 너나 잡으라는 거예요. 너나.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싸우다가 결국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제 나이 다 들어서 좀 철이 나는 것 같더라고.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열방소교회 모든 우리 장로님들은 다 훌륭합니다만, 다 성도들이 다 훌륭하지만 내가 여러분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왜? 그 뿌리가 막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잡으려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대못, 죄의 뿌리, 각인 체질 뿌리 그 누구도 뽑을 수 없다. 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살아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다가는 낭패를 당합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근본 뿌리 체질 각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박을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성경 땅 보지 말고 저를 보시고서 예레미야서 17장 다 찾으세요. 예레미야서 17장 1078면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으면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 망했어요? 사람 의지하다가, 권력 의지하다가, 사명을 망각하다가 결국에는 다 망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깊이 박고, 응? 우리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감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날씨가 가무니까 막 죽는 거예요. 막 물을 막 계속 줘도 막 죽더라고요. 여러분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박고 양분을 수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 뿌리를 죄에다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가 죄인데, 우리 인간의 근본이 마귀에다가 뿌리를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미움을 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천사 같지만요, 다 인간에게는 이런 불의, 악독, 미움, 시기, 질투가 다 있다니까. 없는 사람이, 아이고, 나는 천사지. 아이고, 나는 인상도 좋고, 천만의 말씀. 그게 속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여러분,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주일날 왜 와요? 주일날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것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 말씀으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건성으로 와 있으면 안 돼요. 다 말씀. 여기 보세요. 땅 보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메시지 다 나갑니다. 쓰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다 메시지 주는데. 왜 자꾸만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면요. 되도록이면 저를 보세요. 이렇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그래야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서요, 대부분 불신자는 모르고, 신자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 뿌리예요, 뿌리. 근본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보면요, 끔찍한 거예요. 아,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지 않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다구나. 이게요, 영의 눈이 띄어진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현실적으로 근본 뿌리와 체질이 안 바꿀 수가 없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내가 하려고, 내가 고치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아니, 돼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아내, 맡기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고 기도하라.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큰 사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이 흑암의 존재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에게 잡혀서 사탄에게 속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가문 대대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 근본 뿌리가 샤머니즘이에요. 근본 뿌리가 제사요. 사탄이요, 사탄. 죄요. 살 길이 없어요. 복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살인, 끊임없는 범죄, 정신 문제, 끊임없는 이런 테러, 전쟁, 이 계속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성공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성공이 파베트 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비참하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듯이 저와 여러분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뿌리 가운데서, 이 사단의 뿌리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미애 장로님 오늘 기도할 때 참 여러분 진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에 대한 이런 감사와 감격이 다 넘쳐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서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길 영웅이 없어요.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화전을 쏘거든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예? 권세자, 문화, 종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지금 온 세계를 온갖 전쟁으로 테러, 살인, 분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을 뜨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신학성을 알고 진짜 우리가 이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자녀는 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가시면서 이 옆에 따라오는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뭘 위해서 울어야 돼요? 왜 울어요? 여러분 이 속에서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을 상실하고 임마누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인간은 개나 돼지처럼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도록 지원받은 존재인데 임마누엘을 상실했잖아요. 이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저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세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망하느냐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끊임없이 고통이 오느냐는 거예요. 저주가 닥치는 이유가 뭐냐. 왜 이 세상에 끊임없이 계속 이 전쟁, 테러, 이런 정신 문제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회복해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신다. 이게 실감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11서 1장 10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돕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어린아이에게 돕는 천사가 있어요. 왜 여러분의 자녀를 천사가 지켜야 돼요? 흑암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건 하나님 돕는 천사로 우리 자녀와 함께 하셔서 흑암의 세력이 우리 자녀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고 흑암이 공격할 때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할 기도 내용이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금 출장 갔습니다. 하나님 돕는 천사를
우리 남편에게 보내셔서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무 일 없이 잘 출장 다녀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이 세력을 꺾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세력을 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고 천사의 도움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도와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을 누가 도와야 돼요? 천사가 도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켜야 돼요? 천사가 지켜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천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천사를 보내셔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야곱이 이기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5장 13절 15절에 지금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할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군, 군대 대장, 여러분 군대 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군대 대장을 보내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희 선 것은 거룩하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보내셔요? 군대 장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공예도 많은데 천사가 없대요. 없으면 내 힘으로 살지. 다니엘에서 10장 10절부터 20절에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사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의 나가 내게 이르기를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는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랬어요. 보세요.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결심. 중요한 게 결단이에요. 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만 할지라도 자식이요, 조금 여러분 잘하려고 맘만 먹어도 부모가 막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줬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키신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사 도우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여러분 불무불 가운데서 사자굴 속에서 지켜준 자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하여금 머릿돌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준 자가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편지를 써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천사, 천군을 보낸 게 아니라 천사, 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을 순식간에 다 쪄서 멸한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초대교회가 최고로 위기를 당했을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내일은 순교를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셨고 헤롯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헤롯을 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주의 사자를 보내사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너는 천명을 이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중요한 일을 이루신다. 말씀을 성취시킬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언약 붙잡고 가야 돼요. 뭘 가지고 가야 돼요? 사명 가지고 가야 돼요. 천명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성취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킬 천사를 보내신다. 주의 사자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사역을 중심으로 지금을 움직이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은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뿌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뭐 자녀도 다 교육시키고 합니다만은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요 다 여러분 다 대학 공부 다 했잖아요. 교육 수준이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예의범절 오늘날보다 더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대학 나와도 몰라. 뭘 몰라. 그게 왜 그래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자는 말씀이 들려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성령이 깨우치셔요. 성령이 바꾸셔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사생결단하고 예배 성공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천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천명에 둬야 돼요. 사명에 둬야 돼요. 사명.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나를 중직자 세우느냐? 천명이 있어요. 천명.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거는 발판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가문이 어땠다?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많을수록에 과거의 실수가 많을수록에 복음이 더 절실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부모가 나를 다 도와줘. 우리는 지금 이만불이야. 잘 살아.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문제는요 다 발판이에요. 지금 현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수에서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언약 잡고 주님 바라보시면 주님이 고치셔요. 주님이 바꾸셔요.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다 버리세요. 주님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내일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맡겨야 돼요. 여러분 문제도 맡기고 아픔도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다 맡기세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응?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돕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축복의 자리에서 은혜 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